다무석 어머니를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부처님 말씀은 그 괴로움을 없애고 행복하자입니다. 이것이 부처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이게 동감이 되나요? 즉 부처님 말씀이든 아니든 우리 모두가 괴로움은 없어지고 행복해지자라는 누구의 말씀 권위를 빌리지 않고요. 모두 그러고 싶냐 그렇게 여쭤본 겁니다. 그런가요? 모두 그럴 겁니다. 괴로움은 없애고 행복해지자. 이것이 부처님 말씀만이 아니고 모든 종교, 기독교, 이슬람교, 도교, 뭐 이런 거죠. 모든 종교가 뭐 거기에는 영생하자, 뭐 무병, 뭐 등등 다 있는 건데, 영생, 뭐 재물, 뭐 명예, 명성, 뭐 다 포함해서 한마디로 한다면 괴로움은 작고 행복은 커지자인가요? 종교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행복하기 위해서 보통 우린 일반적으로는 이 세계에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재물, 명성, 명예 뭐 이런 식으로 찾고 있는 거지만 종교에서도 그거는 한 축이긴 해요. 불교뿐이 아니라 기독교나 등등등 모든 종교에서 재물, 명성 이런 것도 있어야지 행복하다. 괴로움 적고 큰 축입니다. 하나에. 그리고 또 다른 축이 있는 건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창피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종교의 또 하나의 축이죠. 뭐 유교에서도 홀로 있을 때 부끄럽지 않다. 공자님이 그랬거나 불교에서 믿음 부끄러워할 줄 알고 창피할 줄 아는 게 공부의 전부다. 부처님 말씀. 그래서 그 다음에 정진을 해서 부끄러운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행복하게 괴로움을 없애고 행복하게 사는데 큰 한 축은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권위 이런 게 있고 또 다른 한 축은 부끄럽지 않고 창피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있겠습니까? 종교에서 얘기하는 게 괴로움이 적어지는 것은 그 두 길이 전부일 겁니다. 지금 얘기 드린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몸과 말과 마음으로 부끄러운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창피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이 두 개가 거의 전부다. 이거 왜 또 있나요, 혹시? 이게 전부일 겁니다. 모든 종교가 말하는. 그런데 보통은 이제 형이하학적 세계에서는 아까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영향력 이쪽을 주로 많이 추구하고 종교를 해야 이제 몸과 말과 마음에 부끄럽지 않은, 창피하지 않은 이런 쪽을 이제 종교에서 좀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죠. 일반 사회에서는 잘 들여다보진 않죠. 그냥 일반 사회에서는 질서만 잘 지키면 어느 정도 된다 해서 도덕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돌아와 이 양쪽을 그 조금씩 잘 닦아 나가는 게 팔정도입니다. 즉 팔정도만 닦으면 부처님께서 이 두 개가 다 된다고 하신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아까 불교를 떠나서 종교를 떠나서 공감했던 부분들 그 괴로움은 작아지고 행복이 커지기를 라는 부분의 완성의 방법이 그 팔정도인 거지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과정은 이런데요. 목적지는 일반 종교랑 조금 달랐던 게 부처님께서는 욕계, 무색계의 이 세계에 있는 존재들이 행복해지는 건 과정으로 얘기하셨던 거고요. 이 세계를 초월해야지만 궁극이다, 해탈이다. 이 세계, 욕계, 색계, 무색계의 초월이란 삼계에 사는 존재와 비존재의 초월. 결국은 초월은 탐진치의 소멸이라고 거의 등가 이 꼬르로 얘기하셨죠. 존재는 탐진치하기 마련이다. 이것이 괴로움이다의 말미에 오온 자체가 탐욕하기 마련인 오온이 괴로움이다. 존재는 탐욕하기 마련이다. 괴로움을 100% 초월하려면 존재를 초월하고 탐진치를 소멸해야 되는데 탐진치가 있는 한은 괴롭긴 괴로울 거다. 조금치라도 괴로움을 완전히 100% 없애려면 종래에는 탐진치를 소멸해야 될 거고 탐진치가 소멸이 되면은 부끄러움과 창피함도 소멸을 할 거고 편재에서 전체가 될 거니까 다 가진 게 될 거고 아까 수명, 용모, 명성, 명예 정도가 아니라 그 너머를 다 갖추고 가졌다, 구족했다가 될 것이고 존재를 초월한 건 세상도 사라질 것이다가 되는 겁니다. 그 사라진
즉 궁극은 세상과 존재가 사라진 것이고요. 그 궁극이 있고요. 열반이란 거기가 있고요. 열반이란 거기에는 세상은 없다 그러셨죠. 열반이란 거기가 있는데 거기에는 세상도 없고 존재들도 없다. 탐진치도 없다. 열반이란 거기가 있는데 거기는 지복이다. 그런데 존재들은 그게 별로 잘 처음엔 되기 싫을 거니까 그렇다면 과정에서는 이 세계 안에서 아까 팔정도를 닦아서 양쪽을 전부 증장하면서 양쪽이 수명용로 명성명예 이쪽하고 믿음과 내면에 부끄럽지 않음, 창피하지 않음 이쪽을 모두 키워서 나날이 높은 천상으로 올라가세요. 그래서 더 행복하세요는 과정해 주신 거다 이런 겁니다. 이게 과정인데 결과는 세상의 초월인데 그러면 어떤 분은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일반 종교처럼 일반 종교는 천상까지가 궁극이다 얘기하니까 그냥 우리가 일단 관심사는 천상까지니까 이 세계의 초월은 얘기하지 맙시다. 그냥 천상까지만 얘기합시다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거기까지만 가도 되니까요.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왜 그 너머의 초월까지를 미리 밝히셨냐라 한다면 궁극은 탐진치의 소멸이다를 밝혀야만이 과정에서도 탐진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창피해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못 가더라도 중간만 가더라도 부끄러워하면서 중간만 가는 자기를 탓할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것이기 때문에 천상을 가려는 자기와 또 한편에서는 천상을 가려는 자기를 부끄러워할 것이기 때문에 왜 부끄럽냐면 거기 탐이 있어서 가려는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결국은 중간까지만 가더라 갈 망정 거기밖에 못 가더라도 알기는 끝까지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끝까지 알아야 끝까지 되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울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채찍질 삼아서 돌아가지 않고 빨리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끝까지 얘기를 다 설하신 겁니다. 끝까지 안 가더라도 말이죠. 지금 안 가더라도 돌아와. 우다나경에도 이런 말씀이 어제 이렇게 경전 우다나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계시더군요. 나는 세상을 초월하라는 법을 설했다. 세상과 존재를 모두 초월하라는 마지막 경지는 그걸 모두 초월하라, 소멸하라는 그러한 법을 설했다. 우다나에.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열반이란 거기에 세상이 초월된 그것은 단멸이 아니다 그러셨나요? 네, 단멸이 아니다. 세상이 거기에 없지만 열반이 거기에 있다.
열반이란 거기에는 세상이 없다가 지수화풍도 없고 아까까지 있었던 좀 전까지 있었던 지수화풍이 열반이란 거기에는 없고 태양도 달도 없고 별도 없고 빛도 없고 어둠도 없고 존재도 없고 대상도 없고 의지처도 없고 자타가 없고 아무것도 없다. 거기에는 근데 열반은 이미 다른 경에서 불멸이요 지복이요 설하셨으니까 불멸과 지복인 열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다나경에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을 설하셨더군요. 난 그거 어제 처음 봤어요. 단어들은 알고 있었어요. 유여열반, 무여열반이란 단어는 알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직접 정의를 하신 건 어제 처음 봤습니다. 유여열반은 여기서 열반을 했다. 당신께서 살아서 여기서 열반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2600년 전에 열반을 하셨다. 하셨는데 아직 안 돌아가셨죠. 몸이 돌아가시는 건 80살에 돌아가십니다. 한 40여 세에 열반을 하셔갖고 80살 돌아가실 때까지 40년간을 설하셨죠. 법을. 그 살아계신 동안이 유여열반입니다. 즉 부처님이 정의하시길 이렇게 하셨습니다. 열반을 했는데 아직 몸뚱아리가 살아있다. 그 몸뚱아리가 수명이 다하지 않아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불쾌와 쾌를 체험한다. 몸뚱아리니까 왜 이런 실례가 있지요? 열반하셨는데 대바다따라고 대화다따라는 제자 아시죠? 부처님의 그 말년에 부처님의 그 승단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쉽게 얘기하면 제가 대장하고 싶습니다. 그랬던 거죠. 부처님께서 거절하시자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시도했었습니다. 그런다 살해당하지는 않으시고 저 위에서 산 위에서 굴린 돌에 발을 다치셨나 아마 이러셨죠. 발 뒤꿈치인가. 그래서 많이 아프셔서 다리를 포개고 오른쪽으로 누우셔서 사자 자세로 누우셔서 많이 아파서 쌀띠를 확립해서 잘 살피면서 참으셨다 이런 게 경에 계시죠. 아프셨다는 얘기 맞나요? 아픕니다. 많이 아픕니다. 많이 불쾌합니다. 열반하셨지만 그게 몸뚱아리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물론 누군가가 번외기로 신통으로 그 몸뚱아리 안 아프게 하면 할 수 있지 않겠냐 한다면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는 안 하실 거다. 여하간 그렇게 아직 열반하셨지만 몸뚱아리가 아직 있고 수명이 다하지 않아서 할 때가 유여열반인 거고 그 돌아가셔서 그 몸뚱아리가 다 사라지면 더 이상 법망경에 나오듯이 신과 인간들은 그를 볼 수가 없게 된다. 욕계, 색계, 무색계에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다 이 말씀인 거죠. 전체로 편제하셨다. 반야로. 그게 무여열반입니다. 그 무여열반에 나오듯이 열반이란 거기에는 그 이 세계가 없다. 이것이 무여열반 또는 외음경에 나온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100%의 반야 100%가 되는 거죠. 그게 무여열반. 그리고 유여는 이 세계가 사라진 게 아니라 지금 이 세계에서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궁극은 아니지만 이 세계에서 과정에서 보다 더 99%까지 행복할 수는 있겠죠. 괴로움은 1%가 되고 행복은
99%가 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이 세계가 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도 꽤 보이십니다. 이게 전달됐나요? 요약하고 끝내겠습니다. 일반적 종교는 보통 천상까지를 얘기한 거고요. 부처님 종교는 여기 순일 스님의 해석입니다. 물론 미얀마 해석 다르고 북방불교 해석 다릅니다. 여기 순일은 거기 해석들을 따른 게 아닙니다. 그런 주석 본 적이 없고 오직 경전 본문 부처님 말씀만 받고 그거에 의해서 여기 나의 해석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천상까지만이 아니라 욕계색계 무색계를 초월한 이 세계가 아닌, 거기에는 세상은 없는, 그렇다고 단멸이 아닌, 형체가 완전히 없는 궁극의 반야인, 불멸이요 100% 지복인, 그러나 형체가 없는, 세상과 존재가 없는, 그러나 그 무엇이 있는, 그것을 열반이라고 하셨고요. 그게 궁극이고, 그 다음에 욕계색계, 무색계라는 지금 이 세계는 궁극은 아니고, 그러나 과정에 있는 세계이긴 하고, 아직 궁극이 되지 않았다면 이 세계에서는, 과정에서는 나날이 높아져야 된다 하신 겁니다. 나날이 높아져야 되고, 그것이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로는 부끄럽지 않고 스스로 창피하지 않고 남에게, 그리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맨 처음에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해를 끼치지 않는 게 국민학교 공부고요. 중학교 공부고, 높은 공부는 남에게 해는 이제 안 끼치는데 스스로 해는 안 끼치더라도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 부끄럽지 않은 스스로, 홀로 있을 때도 부끄럽지 않다. 공자님 말씀처럼 그런 쪽으로 가는 공부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고요. 그 공부를 열심히 하면,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자에게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이 생긴다라는 건 일체 착한 법, 아까 그쪽을 닦으면, 앞서서 얘기한 걸 닦고 열심히만 살면 나머지는 온다 그러신 거예요. 오히려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권위는 부수적으로 딸려서 오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두 개를 닦아갈 때에 윤회의 여정에서 존재가 나날이 향상할 거다라는 건 높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종래는 초월할 것이다. 그것의 그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신 게 두 개 이상의 반대되는 두 개. 우리가 무국에서 이 세계가 생기려면 음양이 생겼다. 음양은 반대죠. 반쪽짜리. 그렇게 해서 이 세계가 생겼다. 뭐 이런 것이 도교 얘기 같긴 한데, 이게 도교만의 얘기가 아니라 금강경의 얘기이기도 하고 초기 경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개의 반대되는 12연기의 두 번째인
형성이다라는 게 언어의 어원이 두 개 이상이 모여진이란 뜻이랍니다. 직역이. 형성 의도 이 뜻 이전에 두 개 이상이 함께 모인 이 뜻이랍니다. 그리고 언어적인 뜻은 그건데 그 안에 내용을 본다면 두 개는 늘 한 쌍이 늘 반대랑 모입니다. 아까 음과 양처럼 크고 작고 대소, 고저, 장단, 유무, 음양, 선, 악, 이 세상, 저 세상 이런 식으로 그 두 개라는 반대는 작게는 선과 악이지만 크게는 지옥과 천상할 때는 수직적인 반대이고요. 또 다르게는 나와 나 아닌 것이라는 반대를 얘기할 때는 나와 나 아닌 것은 작게는 너이지만 크게는 나 빼고 이 세계 전체인 거지요. 나와 나 아닌 것. 그렇게 그 두 개의 관계가 두 개 이상이 모여서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또는 이 세계 전체로 나와 나 아닌 것 전체처럼 이렇게 두 개의 관계들이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게 세계인데, 세상인데, 애초에 세상은 두 개의 반대되는 개념이 서로 쌍립하지 않으면, 서로 서지 않으면 대대 이쪽이 없으면 반대는 존재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대소고조할 때 고라는 게 없다면 저라는 게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아예 반대 개념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있을 때에만 이것의 반대인 저것이 필경이 있게 되는 건데 이것의 반대인 저것이 소멸하면 이것도 소멸해 버린다는 건데 이 얘기는 애초에 두 개 이상이 모여야 세상이 형성이 되는데 애초에 반대되는 두 개가 한 쌍으로 시작된 세상이라면 그 근원은 전체인가요? 애초가 반쪽짜리들인가요? 애초의 시작이 반쪽짜리들인가요? 전체인가요? 세상은 반대되는 두 개가 모였으니까 반쪽짜리들이니까 세상이라는 그림이 이미 그려졌다면 그 그림의 근원은 그냥 반쪽들이에요. 그림은 궁극일 수가 없다. 굳이 우리가 궁극을 유추하려면 이미 두 개가 만들어진 그림 말고 두 개가 생기기 전에 음과 양이 생기기 전에 무국 정도가 된다면 혹시 뭐 궁극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무국이라는 거는 불교에서 본다면 공입니다. 공. 음양이 생기기 전이거든요. 공성에는 두 개 이상이 있나요? 없나요? 공에는 지금 없지요. 굳이 본다면 아까 열반이라는 거기에는 그게 공입니다. 그게 공인데 아무것도 없는 공이 아니라 그 위에 쌍위따니까야의 이 세상은 아르야식이라는 요술로 그려진 그림이다 그러셨죠. 깨끗한 하얀 천 위에 이 세계는 요술로 그려진 그림이다 그러셨습니다. 그 하얀 천이 열반이라는 거기에 비유십니다. 공입니다. 공. 하얀 천이 궁극이고 그 위에 그려진 그림들이 세상이고 쌍위따니까에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 지금 얘기한 게 두 개 이상이 모인 건 변하는 거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라는 부처님이 정의하신 거고 이게 윗바사나라는 정의의 내용입니다.
두 개 이상이 모인 형성된 것들은 모두 변한다. 애초에 두 개니까 변하는 것들은 궁극이 아니다. 그 얘기는 변하는 것들은 가짜다 그러신 거죠. 그게 윗바사나다라고 정의한 거고, 그래서 이 세계는 삼계는 궁극이 아니다를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치로 보여주신 정의가 윗바사나입니다. 그래서 궁극이 없다가 아니라 이 세계를 초월하면 궁극이다를 밝히신 게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게 궁극이다예요. 열반이다.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형성된 세계를, 형성된 것들을 버리라고 말했다. 아까 빨리어 어원으로 직접 어원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두 개 이상이 모여지지 않은 것이 있다. 두 개, 반대되는 두 개가 모여지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두 개 이상으로 모여진 세계들을 버리라고 나는 말했다.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됩니다.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지 않은 것, 두 개 이상이 모여지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두 개 이상이 모여진 이 세계들을 버리라고 설해질 수 있다. 그 공은 단멸이 아닌 100% 반야이기 때문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를 버리라고 내가 설했지. 그게 단멸공. 다 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는 허무더라. 허무이라면 내가 그대들에게 이 세계를 버리라고 설했겠는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태어나고는 다른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존재의 종류는 난생, 습생, 태생, 화생밖에 없다고 정의를 이미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초기 경전에 있는 말씀이지만 금강경에서도 보셨죠? 들. 지금 태어나고가 난생, 습생, 태생까지를 다 얘기한 거고요. 태어나고 생겨나고는 화생, 문득 생겨난 것, 실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태어나고 생겨나고는 난생, 습생, 태생, 화생을 다 얘기한 거고, 후대에 만들어지고, 뭐 복제인간,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뭐 로봇, 기계들, 만들어지고까지 다 얘기하셨고요. 고구정령하시게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두 개 이상이 모여서 형성되어진 것들, 이것이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라고 나는 말했다라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윗바사나의 근거가. 즉, 이 세계는 모두 두 개 이상이 모여서 형성되어진 거고, 이걸 버리라고 설하신 이유는 목적이 따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목적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욕계, 색계, 무색계가 아닌 이 세계들이 그림이 그려진 애초에 바탕인 하얀 천이라고 비유하신, 또는 잘 연마된 판자, 깨끗한 판자라고 비유하신 그 청정공이라고도 직접 언급하신 열반이라고도 얘기하신, 열반이란 거기에는 욕계, 색계, 무색계의 그림이 없는 거죠. 하얀 천에는. 그러나 그게 죽어있는 천이 아니다. 그게 반야의 구경이다 그러신 겁니다. 정리합니다. 그게 되라고 법을 설하신 거고, 아직 그게 못됐다면 과정에서는 그림 위의 세계에서, 이 세계에서만 해도 셀 수 없는 윤회의 세월을 보냈으니까 앞으로도 해탈 전까지 쉴 수 없이 윤회의 세월을 보낼 텐데, 밑으로 떨어지지 말고 그림 위의 세계에서도
나날이 위로 가라 그러신 겁니다. 남우석 가문이고요.